6장 58절에서 68절.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 지난주에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놔두라. 그러니까 세 가지 훈련이었죠.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사기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악한 길로 막 이끄는 사람도 나타나고. 처음에는 괜찮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싸그리 사기당했어. 망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탄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나를 잘해준 줄 알고 쫓아갔는데 인생 완전히 다 내 알맹이를 빼먹은 거야. 내 인생에. 시간 다 허비하게 만들고.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원통한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내가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요. 10년 동안 사울왕을 괴롭힌 사울왕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보복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나타났을 때 여러분 보복할 것입니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분별하고 진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왕이 시켜도 우상숭배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이 사울왕의 길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것은 악한 자가 악한 길에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있다고 뭐 제가 그 사람들 다 놔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복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절대로.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면은
악한 사람들 놔두고 그냥 그 사람들 뻔히 잘못하는 거 그냥 동조해주라 그 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이 어두운 사람이지. 영이 어두우면 이런 사소한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악한 사람들 다 놔두라고요?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거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되 내가 절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길에 서라고 말한다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왕이 시키고 대통령이 시켜도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거죠. 요셉은요, 형들이 바로 옆에서 평생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때요? 형들이 돌아왔잖아요. 기근 때 다 살펴줍니다. 그때도 형들의 마음이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살게 해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녀들까지 돌봐주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길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뻔히 보고 있어, 가족인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픈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동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구나. 내 가족인데요. 내 뻔히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안 서 있는 거야. 잘해줍니다. 근데 뻔히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 형제가 어두운 길에 서 있는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바로 이제 멸망은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야곱이요.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형제라도 그 갈등이 심하면은 만나기가 엄청 두려울 수도 있어요. 친해도 그 사람하고 갈등이 골이 깊으면은 담대함으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서기가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짜증나. 힘들고 짜증나.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어, 친한 친구, 가족들, 친지들인데 이렇게 대면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우면서 진짜 짜증나면서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쓴뿌리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고 갈등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결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거기에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봐야 돼. 하나님하고 결판을 보는 게 뭘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겼죠. 진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자 그러면 진짜 최고 힘들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직장 상사나 권력자. 참 힘들어. 다니엘이요. 진짜 사람들이 모함하고 뒷담화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잖아요.
신하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모의 작당을 해서 자기 동료들이야 직장 동료들인데 모함해가지고 그 위에 상사한테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나쁜 놈 다 만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내가 믿었던 상사가 다른 사람 말 듣고 배신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화 안 납니까? 화 나죠. 나를 딱 오해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고 잘해준 그 양반이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나를 딱 오해해서 나를 평가절하한다든지 얼마나 짜증나. 그렇죠? 짜증나잖아요. 나만 짜증나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하게 여기 꼭 뭔가를 말하면 나만 나쁜 놈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딱 얼굴이 다 평온하시면서 나는 안 그런 거 같은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막 너무 누구한테 오해받고 그러면은 막 화가 딱 나면서 막 딱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올라오는데 다니엘의 태도가 참 놀랍더라고. 다니엘이요 어둠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속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멱살 잡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어둠에 있고 뭐 마귀 자녀고 막 다 배웠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고 막 다 배웠는데 그 사람 그 상황이 되면 동작이 딱 어떻게 되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네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딱 나가면서 그 사람이랑 싸우고 일단은 다 까먹어 버려. 성경 말씀이고 뭐고 까먹고 그 사람은 한 번 내가 말로 후려쳐 줄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늘 섬기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어떠한 상황이 막 몰아치고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내가 사지로 죽음 앞에 몰릴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딱 상황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평소에 참 예수님 믿고 있는 걸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백이 그 왕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이 없어. 일단은 다니엘. 분명히 그 안에 어찌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게 없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서운함 없이 할 수 있을까? 뭔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에스더가요. 이렇게 왕은 세상에 진짜 사람들은 제가 남편으로 있어봐도 제가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잖아요. 와스디는 한마디로 이런 여자예요. 남편의 마음을 일도 헤아려 주지 않는 아내예요. 남편이 그 아내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잔치자리 초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예쁘고 막 해서 초청을 했는데 콧방귀를 팍 끼면서 안 갔어. 그래서 왕이 머리가 딱 돌아버리는 거. 바로 폐위시킵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자들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 다 여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왕이라도. 둘이 아주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 한마디 말을 전하는데 두 번 잔치를 해. 두 번 잔치를. 두 번 잔치를 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번 잔치를 했다는 그것에 엄청난 와스디하고는 전혀 다른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에스더가 자기 얼굴 예쁜 거 믿고 아니면 왕이 사랑하거든요. 에스더를 진짜 귀하게 여겨요. 막 귤을 탁 들고 막
그런 거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한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그 태도가 분명히 세상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요셉. 요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노예 자리에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전체 노예 대장을 시켜줄 만큼 얘가 참 봐도 괜찮은 애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일을 막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막 거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인데 그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봤지 않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눌림이 없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분명히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 마음에 뭔가 편안한 게 있으면서 노예답지 않은 어떤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압박하거든요. 막 시기 질투하고 노예 같은 데서 막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면요. 군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막 그 자기한테 와 있는 그 작은 권력 하나 때문에 막 서로 그냥 막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 시달린 게 진짜 힘들거든요. 노예 생활이 그거보다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거기에서 편안한 거예요. 딱 봐도 눌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들은 다 조급하거든요. 내가 언제 여기서 노예 생활에서도 뒤처지면은 애들한테 내가 지면 안 된다 막 하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사람들하고 막 어? 알력 다툼하고 너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자기 치고 올라가려면 막 잡들이 해버리고 막 완전히 막 장악하고 막 약육강식 권모술수 뒤에서 딱 작업해가지고 딱 왕따 시키고 조금 내 것에서 벗어나면은 엄청 그런 게 심할 거란 말이에요. 노예 사회라는 것은 아주 심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뭔가가 편안하면서 두루두루 눌리지 않아야지 일도 보이거든요. 전체가 보이는 일이 보일 때는 내가 눌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그것에서 내가 마음이 장악당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축구 현호랑 갔다 왔지만 일단 거기에 안 눌리는 거죠. 나는 잘 못해 축구는. 근데 일단 거기에 하나도 안 눌려. 그 뭐 사람들의 마음에도 안 눌리고 그냥 사람들이 좀 두글두글 잘 됐으면 좋겠어 아저씨들이. 그냥 그런 마음이지. 내가 거기에 경기에 눌리고 그러잖아. 내가 못해도. 그거는 큰 차이예요. 내 몸이 자유한 거야 그냥. 몸이 경직이 안 돼. 일단 경직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잘 말고 상관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할 만큼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게 너무나 작은 건데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그 자기의 그 일 여건 안에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일을 뭔가 감당하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게 보면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출중하고 안 출중하고 떠나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딱 있는 게 보이면 그 사람을 써요. 저도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청년들이랑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그 자유함을 얻어가면서 힘을 가지고 가는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 알아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딱 보고 바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한번 시켜보고 아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고. 그냥 거기에 이미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미 결정 나 있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왜냐? 그 작은 것이 영적인 힘의 차이야.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편의점 알바로 시작해도 이 사람 성공한다. 워너메이커 같이 돼. 백화점 사장님 보고 알아보고 그 사람 딱 높은 자리에 올려버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근데 작은 일을 맡겼는데 맨날 흔들리고 멘탈이 안 좋아. 한마디.
멘탈이 안 좋은 것은 멘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이 안 좋은 거예요. 멘탈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이거든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인데 멘탈이 가장 강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다른 멘탈 강한 것은 생고집으로도 바뀌어.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멘탈이 좀 세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 이겨먹다가 마음으로 막 이겨먹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이런 공경에 빠져.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외국에서 엄청 장학금도 받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에 멘탈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름 잘했어요. 실력도 있고. 근데 제가 깨달았죠. 근본 힘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너무 흔들리는 걸 많이.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적인 근력이 내게 올라와서 그런 시작을 내가 못 해봤구나 사실은. 그래서 그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게 30대가 되든 40대가 되거든.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라도 내가 멘탈이 영적인 근본적인 힘에서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내가 10년 15년이 걸려도 내가 거기에서 힘이 잡아질 때는 내 인생 후반전 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다 내려놔 버리고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그냥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잘했죠, 제가. 그것을 잘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들어갔죠. 돈도 없고 그냥 진짜 그렇게 제가 컴퓨터랑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거의 10년을 컴퓨터를 못 쓰게 해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은 다시 애플 기기로 복귀됐어. 약간 제가 몸이 정신이 회복되니까 다시 기기들을 회복시켜줬는데 이 기기에 내가 잠식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기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기기를 좋은 거를 써도 기기가 영적인 것이 나가는 통로지 절대로 이거를 소비하는 통로로 나를 거기에 내 정신을 안 내놓습니다. 그것을 내놓는 순간 이 기계가 없어질 거예요. 내 손에서.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제 갖고 있던 모든 기기가 잘못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니까 싹 없어져 버려. 내 손에서. 신학교에서 갔는데 컴퓨터 없이 패드 하나로 버티면서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싹 걷어갔어요. 제가 평생을 컴퓨터를 갖고 워크스테이션 그 컴퓨터로 병렬 컴퓨팅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프로그래밍해서. 근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내 손에서 못 쓰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이 저는 많이 컸어요. 컴퓨터를 맨날 붙들고 10시간은 프로그램을 짜던 제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 상실감이란 게 저는 많이 컸어요. 여러분 잘은 모르실 거예요. 최현호가 축구공을 뺏긴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내 모든 장비를 뺏긴 느낌이야. 아, 너무 힘들었는데 영적인 근력을 다시 쌓아가고 나서 시작하니까 지금은 엄청 마음이 평안하고 축구 경기 왜 제가 그 얘기 하냐면 그거 뛰어보면 제가 안다니까요. 왜냐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뭐 밀고 잡아당겨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화냈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1도 요동을 안 하는 거야. 진짜. 안아줬어 그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래 이렇게까지 됐지? 편안하다 진짜. 진짜 힘이 있을 때 경지가 안 되면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그게 진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트러블도 안 생겨. 요셉이 분명히 그 힘이 있었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힘을 먼저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세 가지 훈련의 첫 번째였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화날 때 있어요. 저도. 근데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집니다, 눈앞에서. 그치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끝내 치유받고 여호와의 기업을 쟁취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살아야지. 다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 뭐였죠? 두 번째 훈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 했는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을 따라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궁리 이런 게 계획이 많죠. 우리 끝에 뭔가를 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늘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늘 사람 말에 휘둘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결정 내리는 걸 못해.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치는 자꾸 보면서 손해 날까봐 이거는 또 계산하고 있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근데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방향이 딱 나와야 돼. 유일한 선택지가 딱 나와야 돼.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지혜가 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을 이제 막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사람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게 좋아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거. 혀가 너는 교수가 돼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복음 전하는 것도 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좋아하셔요. 교회에서 진짜 헌신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셔. 근데 제가 교수가 되는 길을 딱 포기를 딱 하는 순간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딱 선포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썩는데 얼굴이 너무 썩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썩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는 표정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자기가 정해놓은 나에 대해서 정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불렀어도 싫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시들어 버리더라고. 얼굴이 느껴져. 마태복음 10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부모의 그늘 아래만 있어. 아니 남편과 한몸에 대해서 부모를 떠날 때가 왔는데 계속 그 아래만 있는 거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녀가 뭐가 되는 게 자기의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요 부모에게 영적으로 파파거리야. 영적으로 마마보이야. 좋은 것을 따르는데도 부모의 신앙을 잘 따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해. 영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보상 심리라고나 해야 될까? 저희 어머니는 어떤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냐면 믿음 좋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훨씬 훌륭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을 꺾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면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왜 네가 다 정해놔 그 길을.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뭔가 이렇게 이루지 못했던 학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항상 늘 제가 어디서 뭐 상 받아오고 공부 잘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 자랑거리가 됐어요. 자기를 보상 심리, 위안을 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어. 근데 자기 스스로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지없이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 나의 단단한 자아가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 아들이 말해줍니까? 엄마 내가 우상이잖아. 막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이 사람을 갖다가 다른 데로 막 보내버리고 하면 그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이요 나를 만나게 해 나의 깊은 것을. 그래서 사건 자체에 막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건이 나를 뭐를 조명하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누가 제 거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술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있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과의 싸움이 아닌 것이. 결국에는 내 내면에 내가 완고한 것을 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지금 답답한 상황과 절대 싸우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하고 싸워야 돼. 아무리 그 상황이 잘 타개가 되고 없어져도 상황이 다 잘 풀려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것을 놓지 않았다. 그럼 다른 사건이 또 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또 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더 큰 은혜야. 예수님이 그냥 침대 들고 집에 가. 그러면 빨리 딱 가버리면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병도 낫고. 근데 막 거기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좀 저기 물에다 좀 넣어주시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막 자기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의 말을 안 들어.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말을 듣고 말에 반응하면은 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이 뿌려지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서 우리 안에 마음에 머무는 것이 혼의 치유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지 않는 인생.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막 성경만 읽는 게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포럼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감 받아가지고 뭔가 얘기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막 보고 잘 해석하는 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자꾸 제가 왜 키르기스탄 왜 갑니까? 키르기스탄 가라고 하니까 간 거야. 마음의 음성이 들린 거야.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 개척한 거예요. 여기 고영철 집사님 여기 나왔다고 넙죽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가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합당한 것이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찬양인도 시켰는데 너무 마음이 걸려.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너 좀 겸손하게 해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주께서 이걸 원하시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작을 하는 게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왜 교단에 왜 들어갑니까? 친해서 김배재 목사님이랑 질문 나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독립교단 갈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주께 질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내 고집 피우는 것만큼 다 틀어막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막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감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제가 전달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뭔가 많이 내가 준비해 오지만 합당한 말씀은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뭐라고 막 말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말씀해 주시네? 그걸 딱 캐치하고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적용해야지 딱 해버리는 게 음성을 듣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후하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 제가 다 설명해 버렸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 딱.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뭔가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한다 그 자체가 뭔가 음성이 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가고 더러운 영에 쫓아가지 않으면서 그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지키려고 막 하고 막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거룩거룩하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거룩한데 종교적이에요. 갖고 막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해갖고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는데 아유 쟤는 왜 저래? 그거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사람 왜 저러냐? 그 사람은요, 율법주의가 나는 강한 체질이다 보면 돼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옳고 그름 따지는 거야. 저 인간이 안 됐네. 그 자체가 율법자들의 얘기야. 저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다. 저 사람 진짜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 율법주의에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하여 쟤 왜 이러냐? 쟤 진짜 나빴어요. 진짜 말도 함부로 하고 쟤 진짜 나빴어. 응? 맨날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도 맨날 짜증이 나고 저 친구를 만나도 맨날 화가 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딱 따지는 거야. 애들은 진짜 나쁘다. 요즘 애들 왜 그래? 율법주의.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굉장히 판단이 많은 거야. 아이고 이거는 무엇이 나쁘고 좋고 나쁘고 늘 좋고 나쁘고 그것이 그러면 교회가 좁아져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상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쏘가지고도 내고 그래야 돼. 쏘가지를 막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진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막 옆에 똥 싸고 있고 막 옆에 자리 싸움 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난리를 제기고 막 정신 나간 사람들 막 정신병자 막 다 있고 막 귀신 들린 사람 펑펑 있는데 제자들이 잘 봤는가 봐요. 그 꼴을 좀 잘 봤을 거야. 난리 법석이니.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아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저 세인교회는 그냥 오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다 모여있네 이렇게 돼야 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유독 다른 교회보다 저런 애들도 왜 이렇게 저렇게 문제 많은 애들이 많고 왜 그냐. 세인교회. 그게 그릇을 보여줘. 다른 교회는 못 가. 다른 교회에서는요. 야 너 이렇게 입고 왔냐 저렇게 입고 왔냐 막 너무 재단을 해보니까 애들이 교회에 못 들어와. 근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교회인데 그거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교회예요. 지금 저기 뒤에서 누가 뭐 신문지 깔고 똥 싸고 있어야 돼. 그 정도 됐다 그러면 굉장히 힘 있는 교회. 아직 술집 정리 못했어. 근데 지금 왔어. 제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지금 뒤에 앉아 있어야 돼. 괜찮아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뭐 술집 정리도 안 했으면 교회는 뭐 들어나왔대.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막 양복 잘 입고 딱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옷이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옷 다 떨어졌어 막.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막 낙태차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편하게 잘 단장해서 입을 수 있는데 안 입는 것도 좀 아니지. 잘 깨끗하게 입고 하면 더 훨씬 좋죠. 근데 그 자체가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율법주의로 보지 않는 참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를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다 걷어내세요. 뭐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영혼이구나. 치유받지 못한 영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또 뭐가 가냐면 계속 신비주의.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가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원망불평이 계속 나와.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북하고 장구 뜯으면서 막 뭔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막 그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기만 바라고 막 초점이 약간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그런 기적에만 막 쫓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은사주의만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의 뿌리는요. 내가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답답함이 있으면 그게 신비주의의 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현재 뭔가가 막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 답답해. 그게 신비주의의 뿌리라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자꾸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자꾸 내 문제 해결이야. 그게 신비주의의 불건전 신비주의의 뿌리예요. 그 사람들은 잘 쫓아다녀. 뭔가 능력 나타나는데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휘몰아치는 게 없으면 갈급해 계속.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하면은 계속 하여 또 요셉 얘기하네 맨날. 노예로 있으면서 일 하나도 안 풀리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자기 삶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행복하다고요? 그 얘기 하시려고요 또 목사님이? 그것에 딱 마음을 받고 치유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가 이루어져서 성취해서 그때 내가 뭔가 행복하다면 그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 없을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부흥이 대박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그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감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우리 그냥 그게 오늘 행복해야 돼요. 우린 여기서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좋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아서 좋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어서 좋다. 인도받아서 좀 좋고 그래도 이것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신비주의 뿌리는 거기 있다. 문제 해결을 뭔가 하고 싶지 안 되면 답답한 거. 박애주의는 뭐냐면 잘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해주는 거. 막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인간적으로 막 잘해주고 막 이런 거 박애주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진짜 따뜻하게 다 잘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 떠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배고프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애통해 해주고 고아와 가부를 막 돌봐주면서 다 해주고 막 다 막 감사하고 다 따랐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과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따뜻함만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지지는 않아요. 따뜻함은 기본이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당연히 어떤 사람, 어떤 배경 가진 사람도 따뜻하게는 해줘야 되지만 그게 본론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NGO 단체들도 다 잘해요. 착한 사마리탄 막 이런 데서 엄청 잘 도와줘요. 복음만 안전하고 막 다 잘 던. 그거는 천주교에서도 엄청 잘해. 천주교도 되게 잘해. 사회 구호 단체들도 다 잘해요. 진짜 또 사람 진짜 따뜻한 사람들 만나보셨죠? 진짜 이 사람 천성이 NGO 이런 거 그 하는 형들 있는데 와 진짜 따뜻해. 따뜻하다고 생명이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죽을 길에 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따뜻함을 느낀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생명이 얻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장면이 주님께 문제 해결도 받아보고 능력도 체험해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라고 막 사람들이 고백하거든요. 너무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너무나 주님이 너무나 위로의 선지자 막 마음이 따뜻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 우리가 교회 여기 막 도와주고 다니고 막 쌀 막 그렇다고 생명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북한 사람들이 진짜 눈물로 도와준 영국에서 소문이 한번 잘 나니까 다른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꽤 많았어. 전부 다 예수님 안 믿고 떠났어. 제 거 저보다 돈이 더 많았는데 내 거 사전 가져가고 나쁜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내가 잘 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난 것으로 기쁜 게 없고 종교적이고 도와주는 게 뭔가 굉장히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착한 일을 했지만 전혀 생명이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떠났습니다. 전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약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이런 게 너무 많고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나의 주관적으로 하는 게 많고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더 고백하고 말씀이 임하는 게 뭔가 그걸 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말씀은 가볍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이건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 갈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두 번째. 저를 아무리 말려도 저는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이 가장 크게 임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말씀이 가장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것은 두 번째.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할 거예요. 저를 말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두 번째로 갈 겁니다. 거룩하게 가는 것도 두 번째로 갈 겁니다. 저를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만 따라와야 됩니다. 이 방향, 두 번째 방향으로 가서 망한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이걸 할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혼육을 실제로 살리는 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저에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값어치 있게 만약에 하자고 하면 저는 안 움직입니다.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 교회로 가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할 거예요. 잘 몰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도. 너무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요, 제가 빠진 게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신가요?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께는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계속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하고 알지 않는다 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뭐 예수님 알고 교회 다녀도 그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상황과 그 사람 갈등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캐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을 겁니다. 쉼이 있을 거예요. 답답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화가 나는 것을 꾹 눌리고 있는 거, 막 참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다만 그 화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질문을 해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는데 착한 척하면서 화 안 내고 있어요. 그 사람 골병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면 왜 화가 났지? 뭐가 내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됐고 뭐가 아직도 육신 체질이 있어서 그러지? 왜 답답하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인간은. 그게 인간이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속이 시원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거 아내랑 얘기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거 너 알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다려봐.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딱 또 기도하면서. 그때 그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고집이다 내가 딱 하면은 그 고집을 안 꺾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답답함이 계속 안 풀리는 거야. 자기의 고집, 왕고집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분명히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인정이 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의 자유가 딱 임합니다. 항상 그래. 그러면서 주님의 교제를 나는 알 수 있어요. 책을 보는데 책을 이제 막 계시록 책이랑 막 봐서 봤는데 딱 정확해. 이 세 권을 그 목사님한테 보내주라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기도 하고 막 바로 그게 누구한테 보내라는 마음이 올라왔다고 보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보내려면 막 책 사서 막 그 사람한테 보내고 막 해야 하잖아요. 3개월, 4개월이 들어가도 아이고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또다시 이거 수건 좀 주세요. 여기 닦는 수건 좀. 계속 마음에 그게 떠올라와. 책을 보내라는 거야. 저는 책을 사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보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명확해. 있는데 또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계속 안 보내. 와, 내가 진짜 그 정도 들렸으면은 젠작 보내. 10번도 넘게 들었거든요. 마이크가 이상하게 하울링이 나는 것 같지? 왜?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저께 바로 그 지부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보냈어. 한 6만 얼마 들었어. 내 속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정확히 맞는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경찰한테 맨날 늦게 한다고 막 게으름 피지 말고 해놓고 내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더 민감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회개하는 게 내 생각을 딱 전환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 딱 바꿔버리는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적으로 딱 바꾸는 게 회개인데 사람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율법주의적으로 보고 있어서 나 지금 힘든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판단을 관점이요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옳고 그름 잘못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강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막 보고 탁탁탁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해서 나한테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악하고 어째도 잘못했어도 일단 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재단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자유한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엄청 자유해집니다.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결론을 해야죠. 우리는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화가 날 일도 많더라. 저도 이번 주에도 있었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원통하다. 근데 원통함은 바로 사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통함에 계속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해야 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진짜로 회복되는 길을 찾아가야 돼. 원통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원통함만 하고 있으면 대화 못 해요. 그 원통함은 하나님께 조금 더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게 편안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짐 싸러 가라.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당신이 좀 도와줘서 물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 고집 대신에 딱 따라가야 돼. 이게 키예요, 키. 고집을 우리가 엄청 피우고 싶다. 그래서 결론,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고집과 내 판단이 우리는 많으니까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이게 회개니까. 내 욕구를 좀 내려놔요. 내 욕구가 있으면 그 음성이 좀 잘 안 들려. 우리의 욕구대로 하는 게 또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욕구를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하기도 너무 쉬워. 내 욕구인데요, 막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한 명만 있는 목회도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막 다 해버려. 그것도 엉뚱한 거잖아요. 내 욕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욕구를 걷어내야지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럼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기도잖아요. 자, 그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 주님이 막 말해서 해주잖아요.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듣고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한 발짝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알고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듣기를 원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의 주기도문 첫 번째인데,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만 읽는 걸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잘 캐치하기를 원해요. 상황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또 듣는 기도도 마구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한번 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